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24년도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새해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몸에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와서 감사 찬송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마시는 겁니다. 생수는 입술로 마셔요. 그리고 생기는 코로 숨을 쉬는 거죠.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생기를. 그래서 숨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로서 생수 마시고 찬송으로서 생기를 마시면 생기 발랄한 삶을 금년에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 보니 아주 생기가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감에 빠져서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교회도 이렇게 많이 힘이 빠져 있는데 금년에는 아주 힘차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고통스러움을 성공적인 기회로 만들어 드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스월드 샌데스는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관주의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적은 없다. 비관주의는 주어진 모든 기회를 어렵게만 바라본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금년에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동서사방에서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도 능력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금년에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빠꾸는 없다. 내 사전에는 빠꾸가 없다. 전진이다. 아멘. 아멘 하는데 빠꾸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에요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이 금년 한 해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듯이 우리도 금년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같이 나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희망찬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소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뭐냐? 목표예요. 목표가 분명히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같이 살려면요?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도 정해주고 또 목표를 따라서 살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셀 코니엘 박사님은 저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설립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100만 장자 부자를 말하는 거죠. 100만 장자의 수가 얼마냐? 4,403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것은 4,403명 100만 장자 중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불과 69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전부 100만 장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100만 장자가 되기까지 돈과 교육과 정규 생활을 부족한 가운데 했다는 것이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셀 이 코니엘 박사님은 그들의 생활이 평범한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지만 가슴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 그것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목표는 잠자는 이 뇌세포를 깨운답니다. 올해 목표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의외로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 서울병원 뇌신경센터 나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의 사장이 목표가 없으면 사원들이 아무 할 일이 없이 놀게 되는 것이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뇌 속에 있는 뇌세포들이 놀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활동이 무뎌져서 판단력과 결단력이 흐려진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뇌에 이 전두에 있는 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가 깨어나 가지고 뇌 세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은 목표를 세우면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첫째 주인데 1년이면 52주예요.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매달 실천할 목표를 세우고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죠. 목표가 올 때에 여러분은 이끌어가는 매일매일의 성공의 능력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김혜일 목사님이니까, 작년은 내가 목회 계획, 목회의 목표를 내가 정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하시고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봄부터 이제 뭐 우리 새벽 기도도 하신다고 뭐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해요.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만 보고 전력을 다하여 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옆에 둘러보면 뛰면은 사람이 어디 1등 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 꼬린지점만 향해서 그냥 전심전력 다 뛰는 거죠. 우리는 벌써 땡 하고 지금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지금 뛰는 겁니다. 예,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예. 목표를 향하여 뛴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제가.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여기에 있는 말씀의 뜻은 뭐냐? 표대와 목표가 분명해야 돈과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취해 왔다는 것도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목표라든가 이런 건 이미 정해 줬어요. 예. 하나님의 사업 보세요.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또 내 자신의 인생의 사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내 육체를 위한 인생의 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업만 성공하면은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죠. 불행한 인생이죠. 왜? 뭐 많이 살아야 100년, 90년 사는데 그리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업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육신의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자, 성공의 비결은 분명히 오늘 제가 제시해 주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다. 목표. 예. 우리 요양원도 내년에 그 평가를 받아요. 예, 평가를 받으면 A, B, C, D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아예 시켜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저는 가서 보고서 금년에는 내가 철두철미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두들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내 몸이 따르지 않고 내 환경이 따르지 않아도 목표를 정하면 내 속에서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또 영적으로 목표를 정하면 내 영혼이 좋아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마음에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된다. 예. 부흥왕 노을만드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27세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27살에 세계에. 그는 자기의 성공의 비결을 바로 목표 설정에 있다고 말했어요. 목표 설정에.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가 대강하면 안 돼요. 예.
성공을 원한다면은 당장 종이를 꺼내 가지고 원하는 것을 적어야 돼요. 할렐루야. 원하는 것을 적으세요. 예. 붙여 놓으세요, 앞에다가. 예. 그 매일 한 번씩 보고 기도하세요. 원하는 것을 적어야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두고 표대를 향하여 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공을 원한다면 당장 종이를 꺼내서 오늘 당장 가서 원하는 것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꿈꿔야 돼요. 이루어질 것을 이 꿈에 그려놔야 돼요. 머리에. 열렬하게 소망하고 진실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죠. 성공적인 삶.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꿈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차나깨나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우리가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신앙 속에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는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 꿈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믿음이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꿈이.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놓고 자꾸 기도하면은 내 속에 확신이 와요. 믿음이 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밤에 자는 뭐죠? 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몽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같죠? 그런 꿈과 같죠. 예. 그래서 꿈을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밤낮 기도해야죠. 예. 시편 81편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벌려라. 이왕이 받을 거 크게 벌려야 돼요. 크게. 예, 할렐루야. 크게 벌려야 돼요. 내가 채우리라. 꿈은 성취의 그릇이요. 해보자. 꿈은 성취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이 꿈은 바로 축복을 받는 그릇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예,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어요. 그 과부의 이제 그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이 과부가 됐잖아요. 그 과부가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고 과부니까 과부의 고아가 된 이 아이들에게 이제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그 엘리사의 제자이던 그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래 빚쟁이들이 몰려왔지요. 빚 내놔라, 돈 내놔라,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당신 아들들을 내가 다 데려다가 종으로 팔겠다. 그때는 노예 시장이 있었으니까 노예. 그래서 종으로 팔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와서 애들을 종으로 다 데려가다 팔겠다고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지요. 이 과부는 그래서 땅을 치며 엉엉 울다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애들 보고 야 이리 오너라 그래서 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엘리사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다 잡아다가 종으로 판다고 그럽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조그만 병이 있는데 그 병에 기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너희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과부의 자녀들은 가서 동네 그릇이란 그릇은, 빈 그릇은 다 빌려왔어요. 그러고서 어머니 보고 하는 얘기가,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병 그걸 갖다가 이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부으래요. 선지자가. 그래, 부으세요. 그래서 기름을 부니까 또 기름이 가득 찬 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요. 다른 그릇에다 또 가득 채우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기름이 자꾸 나오니까, 야, 빈 그릇이 더 이상 없느냐? 가져오너라. 어머니, 기름 부을 그릇이 이제 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딱 그쳤어요. 끊어진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이 내용을 이제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생활비로 사용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없으니까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그릇이 뭐라고요? 꿈이라 이 말이에요. 꿈이라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뭘 가지고 기도했어요?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금년에는 건강의 꿈을 꾸시고, 할렐루야, 잘 되는 꿈도 꾸시고. 저는 그냥 건강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금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했으니 강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병이 들어서 누워 있으면은 제일 먼저 싫어할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뭐 한 2, 3일이야 뭐 어떠시냐고 그러지만 이제 뭐 장기간 아파봐요. 누가 좋다고나.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이 뭐 여기 발도광산, 강원도 이 구경도 식후경이고 건강해야 구경하는 거지. 금년에는 꿈을 꿔도 건강의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이 살도록 꿈도 꾸시고 풍성한 경제를 주여 우리 가정에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정의 평안의 꿈도 있잖아요. 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야, 나는 못한다,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일찌감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저 지옥에 가서 하고. 여러분, 이 꿈이요, 꿈은요 성취 그릇이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큰 꿈을 가져야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릇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입을 넓게 벌리라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큰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크게,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큰일을 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일을 하고, 또 세계 선교도 좀 하고, 그런 교회가 꿈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다음,
여러분, 성공적인 삶, 우리는 오늘 금년에 어떤 삶을 사느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공적인 삶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할 때에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죽어도 순종. 죽어도 순종은 아멘 한 분도 안 내요. 해봅시다. 죽으면 천국이요, 살으면 복음 전한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시편 73편 18절에서 19절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뭐죠?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되어 성공에서 하는 사람이 우선 우리가 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순종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상가 하나님의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상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예, 들에 가도 복을 주시고 집에 와도 복을 주시고 직장 가도 복을 주시고 집에 와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우양은 사업이 아니에요. 예, 사업장에 가도 복을 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렸네요.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믿음이 없는 사람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고.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순종해요? 믿음. 예, 믿음. 자, 고린도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연결해서 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었죠. 가장 어렵고 암담한 때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음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그 남자만 6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지금은 더 많죠, 수가요. 그런데 뭐 모세가 무슨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냐, 입혔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고, 그리고 그 적들이 그동안 여기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싸웠는데, 예? 누가 그들을 이기게 했느냐? 여호수아냐? 모세냐? 아니에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뭐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취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죠. You may prosper, you may prosper.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번영하려니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단어를 또 어떻게 영어 성경에 나오냐면 you may succeed, 성공, 성공하려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기 소견대로 믿지 마시고요. 그 새벽에 보는 우리가 저기 사사기에 보는데요, 사사기 선지자들이 그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오늘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카톡으로 뭐 예배 드리지. 자기 생각이에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생기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성공, 석세이드, 이 성공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무조건 크고 뭐 많고 높이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자, 여러분, 이 사회에서 성공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공은 달라요. 기독교인의 성공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성공은 뭐예요?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로 수없이 맞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서 세상 이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실패한 예수라고 그래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 죽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게 뭐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지불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겠어요? 야, 죄값 다 지불한 거야.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법정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잘 아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보석이라고 그러죠. 돈을 내놓고 나오는 걸 보석이라고 그러죠. 그 몇 년 살아야 되는데 돈을 내놓고 나오는 거예요. 보석으로요. 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석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돈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걸 죄 때문에 죄값으로 갈 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써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보석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보석을 놨다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 순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 인생을 실패했구나 안 해요. 뭐죠? 복음 전하다 죽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 한 40대, 30대 돼가지고 외국에 가서 애들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이 실패했구나 인생을.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성공이에요. 성공.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4년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좌로나 지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잘 되리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리라. 자, 성공적인 삶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환경에 마음이 좌우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사단은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사람이 부정적이게 되면은 생각이 잘 되지 않아요. 머리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해보자. 내 생각은 내 운명을 좌우한다.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이제 안 가.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겠어요?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마귀와 함께 죄를 짓다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지옥 가잖아요. 자기 생각이 친구가 야 오늘 한 잔 먹으러 가자. 야 옛날에는 먹었지만은 지금 참새 그거 맛없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 재밌고 좋다. 나 교회 간다. 너 가자. 교회 같이 가자. 야 이 미친놈 봐라. 그러고서 오히려 지가 미쳤지 교회 가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전에 서울 나가지고 친구들을 이 주일날 돌아다니다 보니까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폐병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딱 끊고 그냥 교회 간다면 욕해요. 그래서 내가 욕은 못하지만은 XX역으로 요거 상대하지 말아자. 저 예수의 미친놈이다. 미친놈이야. 내가 볼 때는 쥐들이 미쳤지 내가 미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좀 마음을 예수 믿는 데는 좀 독해야 돼요. 독해야 돼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말이죠. 친구도 야 친구야 무슨 친구 옛날에 무슨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친구 달린 거 만진다고 해서 부른 친구. 무슨 친구 그런 친구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다 지옥같이 데려가는 건 뭐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금년에는 모든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공적인 삶은 세 번째는 1장 7절이에요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찌 해요?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지치 말라. 어디로 그리하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다음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는 좌나 우는 뭐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다 들여놓고 이게 내가 얼마나 편한가 유익인가 해가지고 이쪽 발 교회 발을 띄고 저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네 세상 발을 띄고 교회로 오느냐, 이거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 다니는 생활이 갈등이 많겠어요. 갈등이. 교회 가자니 또 주변 식구들이 뭐라고 했었고, 친구들 뭐라고 했었고, 오늘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고, 오늘 결혼식 가자고 하는데 주일날 또 그거 끊고 교회 오자니 그렇고, 또 교회 안 가고 저희 가자니 또 마음이 괴롭고, 쟤네 골프 치러 가자니 마음이 괴롭고, 그래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이건 뭐 좌우로 지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에너지 없이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할렐루야. 이래죠. 여기 좌로우로 지지 마세요. 좌로우로. 내 운명은 내 생각에 있다. 내 생각은 내 운명을 좌우한다. 내가 딱 마음에 생각에 딱 결정하면은 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따라오면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운명은 생각에 있다. 내 운명은. 내 생각이 지금 뭐냐? 친구 따라갈 거냐? 교회 주님 따라올 거냐? 성령 따라올 거냐? 이거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지. 오늘은 교회 가기 좀 싫고 몸이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 가지. 그렇게 양다리 거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린다 해도, 또는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천국을 가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멘도 안 하시네요. 돈이 아무리 좋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릴지라도 지옥을 가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라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애들 둘 키우는데 장가 가니까 모두 내 편 드는 사람은 없더라고. 지 마누라 편이지. 이야, 이게 참, 내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막 밤새 울더라고요. 막 울고 그래요. 우리는 산에 기도로 가고 그러는데, 왜 우냐 하니까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섭섭하다고. 과부로서 이게 칠남매 다 키웠는데 이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장가가고 애들 장가 보내니 나도 애들 장가 보내니까 알겠어요. 애들도 돈을 이렇게 줘야 좋다고 그래요. 돈 안 주면요, 그 개밥이 도토리요. 부모님도 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부모 자식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키워놔야죠. 개밥이 도토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적인 사람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릴지라도 지옥 가면 그만 실패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딱 정해야 돼요. 이 목적지를 놓치지 않도록 좌로우나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로 힘쓰고,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기로 힘쓰고, 교회에 모이면 예배드리기로 힘쓰고, 나가서는 또 이웃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이것은 정말 좌로우나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본인을 위해서 천국의 보상을 자꾸 받을 보상을 쌓아놓는 거예요. 보상. 여기서 힘쓴 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로 힘써야 돼요.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기로 힘쓰고, 예배드리기로 힘쓰고, 나가면은 전도하기로 힘쓰고.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마음의 꿈을 꼭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꿈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 꿈은 믿음을 산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다니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같이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새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만이 보람있고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목표와 꿈을 종이에 꼭 기록해 보시고 매일 들여다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이기고 보혈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보혈을 통해서 저주를 청산하고 보혈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가정과 여러분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